에베소서에는 성전,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라,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예배 방식이죠. 지난 주일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복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제가 오자마자 아마 교회에 대하여 얘기를 계속 한 것 같은데요. 교회가 뭐죠? 교회. 우리 다 교회를 이루잖아요.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를 잘 모르겠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 선진들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인데 선진들이 잘 이어주셨어요. 우리를 저 이단으로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어주셨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여기서부터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은 뭐 불신자나 신자나 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니까 교회를 알아야 하죠. 나름대로는 다 아실 텐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 지체,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정체되어 있으면 교회는 내리막길로 가더라. 여기 교회 역사예요. 구약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해버렸고 구약 교회이죠. 북조 남쪽 나뉘어졌는데 북조 이스라엘 교회는 벌써 사라져버렸어요. 그나마 남조만 남았는데 이 남쪽 교회가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상황을 놓고 끌려가기 전후 상황을 놓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이죠. 율법을 토대로 해서 이쪽 저쪽 말한 구약 성경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도 우리가 1000년 동안 이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보여준 게 중세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이잖아요. 500년부터 1000년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성경에 느슨하고 이쪽 저쪽 더하고 빼고 온갖 것 다 만들었다는, 이게 1000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1세기 넘도록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춰 있으면 뭐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자전거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이만큼 왔으니까 하고 브레이크 잡고 있으면 넘어집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제 저와 같이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교회가 뭔지부터 이쪽 저쪽 보십시다. 교회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할 때는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말하죠. 건물 성전. 그 이전에는 건물 성막 성전은 같습니다. 요걸 지난주에 생각한 건데 명확하게 좀 짚고 구절을 외우시면 좋겠다 했는데요. 이건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걸 짚고 요 사람 성전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 연합체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요 사람이 성전이 된 유래를 잠깐 짚고 지난 주일날 오전 오후 반복했는데요. 요건 명문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서 참 좋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은 구약 교회원들을 말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섬기는 것은 성막과 성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성막과 성전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건물 성전의 본체가 저 하늘에 있겠다 하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건물 성전의 본체는 어린 양, 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물 성전의 본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오셔서 예수님 당시의 건물 성전을 이렇게 보시니 엉망입니다. 돗대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직후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이걸 듣던 유대인들이 발끈했죠. 말귀를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그럴 만도 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니 발끈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6년간 지었건을 외부 공사는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내부 공사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일으킨다? 당치도 않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목을 하나 더 붙여서 성전 모독죄로 붙여서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된 거죠. 요한복음 2장 18, 19, 20, 21절에 가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님 자신의 신체를 헐어버리겠다, 죽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죠.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도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적용을 해서 떳떳하게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승리이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전쟁하는 것과 같은데 배후에 마귀의 쫄개들, 세력들과 전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혼자 죽은 거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택자들을 다 업어 가지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은 이제 죄가 없다 하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아직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효력, 심판받아버림, 이미 우리는 죽었다 하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연합해서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자들은 이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쫄개들이 실패한 거죠. 전쟁에서 진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면서 많은 포로들을 포승줄에 매달아서 절절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라면, 본체라면 그리스도에게 포승줄에 이렇게 포로가 된 거죠. 은총의 포로로 포승줄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절절 따르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살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절절 따르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체이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서 따르니까 우리도 성전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할 때 다 교회를 놓고 말한 것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딱 같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시고 그 본체에 신령하게 연합이 된 교회 수족들이 성전이더라. 요 수족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연합이 되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성전, 건물 성전의 중요한 것 뭐라고 했죠? 첫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것.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당시의 신전과 같아요. 신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계시면서 무단으로 침입하면 다 죽는다 하는 것. 계시면서 적법 절차를 따라 구약 당시 예배죠. 제사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사하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할 수 있다. 사명이죠. 요 원리는 신약 교회 성전도 똑같습니다. 교회인 우리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죠. 그냥 종교 단체이죠. 제가 불교 저기 구인사 절에 한참 있어 봤는데요. 거기도 이렇게 운집해서 모여서 뭘 한단 말입니다. 그런 종교 단체이죠. 이름은 뭐 하나님이라고 부를지언정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계시면서 무단으로 침입하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적법 절차를 따라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법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식솔들로 각각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전들로 존재하더라. 이런 성전이어야 우리 삶의 현실에 파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서 개개인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연합이 될 때 공식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죠. 예, 지금 대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경청해서 깨닫는 대로 한 발씩 걸어가는 이게 성전의 걸음걸이입니다. 성전 짓는 건데요. 그러면 이 성전, 이 사람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다. 본문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사도들 터 위에 세워졌다. 요 건물로 구약 성전, 건물 성전을 비유해서 한 말인데 건물이라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죠. 사도들의 터 위에 터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인 걸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사도들이 터라고 하느냐? 선지자들, 신약 선지자들. 그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자들이죠. 시작점에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터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위에 살아있는 벽돌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고 오는 모든 참교회라면 그 교회 위에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 위에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형식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라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 요즘 건축은 이 모퉁이 돌이 큰 의미가 없다 싶은데요. 건축 전문가에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모퉁이 돌이 도대체 뭘까 했는데 원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니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이 건물을 딱 버텨주는 기초돌이라고 해요. 그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이렇게 버티어주는, 건물을 유지시켜주는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할 나위 없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딱 버티게 해주는, 그래서 자꾸 쌓아 올라가는 그런 형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사람 성전의 구조를 얼른 알 수가 있겠죠. 기초석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사도들이 딱 터를 잡아서 건설했고, 그 위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여야겠다 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성전의 구조, 모양입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 요거는 참교회, 우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교회가 전부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같으면 교제가 가능하죠. 전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 교회인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쌓아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람 성전의 성격, 주도적인 성격이 무엇일까요? 지어져 간다고 했으니까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을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우리가 성전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해 간다 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성전의 성격입니다. 지어져 가만히 있지 않고 지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물론 우리가 성전으로 연합이 되면 성전이지 성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졌다 끝, 그게 아니고 자꾸 지어져 가는 성격이라고 했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완전한 성전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목표 지점으로 놓고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지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20절 끝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 하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적인 결합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하는, 이걸 금방 연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서 쌓아 올라가는, 그러니까 단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조직체 정도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라 할 때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나 한 개인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벽돌처럼, 수족처럼 자꾸 향상되어 가는 것, 우리가 더불어 그렇게 같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성격이죠. 그러니까 지어져 간다, 다른 말로 자라간다 하는 성격이죠. 요걸 베드로전서 본문에 아주 잘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인데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돌. 그냥 단지 벽돌이 아니고, 벽돌이라면 살아있는 벽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면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건 그리스도를 믿는다, 굳게 믿는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산 돌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도 산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 이렇게 연합해 있으면 산 성전이 되어서,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산 성전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제사장이 될지라 했죠. 제사장입니다. 성전할 때는 제사장을 뗄 수가 없죠. 제사장의 주 업무가 뭐죠? 예배잖아요. 당시 구약에는 제사이죠. 오늘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의 주 업무는 예배이죠. 예배가 중요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공식적으로 오실 때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 연합해서 만나잖아요. 만나면 모든 현실을 뒤로 하고 먼저 큰 절을 하죠. 요 예배라는 번역이 우리나라 정서에는 참 맞아요. 쉽게 맞아요. 우리가 헤어져 있다가 가족들이 무슨 명절이 되거나 부모님 생신이 되거나 하면 요즘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안부전하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현실을 다 뒤로 하고 잠깐 하고 부모님에게 큰 절을 하죠. 저도 그렇게 자랐는데요. 이 예배가 참 우리 정서에 딱 맞다 싶었어요. 큰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절을 하는 절차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신구약 용어들 다 뽑아보면 예배가 참 번역이 잘 됐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면 살아있는 벽돌들이 되어서 연합해서, 연대해서,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죠. 절을 하면, 절 절차는 기도, 찬송, 헌금 하면 하나님께서 오냐 왔냐 하고 말을 하신,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죠. 대언이 안 돼버리면 주님께서 오셔서 말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면 교회 서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언, 가감하지 않고 대언.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빌려서 말을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가자. 그 말씀을 듣고 한 발씩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잘 모르면 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교회 가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걸 반복하는데요. 중요하니까. 들음, 이건 공식적으로 들려오는 것 지역하면 그 설교죠. 공적으로 들려오는 것. 자꾸 들으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믿음이 생겨요. 이건 하나님이 말을 자꾸 하시니까, 다른 말로 생명의 자양을 공급하시는 거니까, 배후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니까. 어제까지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난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은 들려진다, 이해가 된다. 이건 재창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오늘 성전으로 건축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건물 성전, 살아있는 성전을 비유하면 적절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거죠. 듣고 행한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뭐가 달라요? 짓기는 똑같이 짓는데 무엇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냐에 다르죠. 이렇게 신자 불신자 나누어요. 구약교회에도 교회 안에 불신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삶의 현실에서 투쟁하고 한 개 시편이 수두룩해요. 시편이 저 바벨론 국가 불신자들 때문에 힘겨워하는, 물론이죠. 그보다 교회 안에 불신자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모래 위에 건축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이 아니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할 때 거기에 핵 역할을 하는 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빠지면서 뭘 하겠다는 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자꾸 갖춰가면 되죠. 자꾸 갖춰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행하고 내 힘껏 행하고 부족하면 또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성전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주가 누굴까? 이건 오후에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도 잘 말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한다. 이건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럼 우리는 기계의 부속품인가? 우리는 로봇인가? 그것이 아니고 여기 에베소서 본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건축해 간다. 이건 구약 성전 성막을 건축할 때가 근원지인데요. 그건 오후에 본문을 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데 살아있는 건물로 여기 주도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로 따라가는,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십시다.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 살아있는 돌의 행적, 이렇게 가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계실 만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께서 교회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산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건축해가는 성격을 취하게 된 것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가야 바른 건지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성전의 본체요 또한 기초인 것을 의식하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늘 저희가 인식하게 하시옵소서. 점점 더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도 분별을 바로 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